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입니다. 예수의 대한민국아 아카페로 행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직면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있습니다. 여기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근데 타락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썩어져 갑니다. 인간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이 인간을 새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만들 수 없습니다. 제도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도 인간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만 썩어져 갈 뿐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인간들을 그냥 놔두면은 결국은 마귀 성품으로 다 이제 그렇게 부패해버립니다. 인간 마귀가 될 뿐입니다. 인간 마귀가 되는 것은 살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에는 피바다가 되는 그런 불행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또 권면하십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이 모든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바로 성령 각성에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께서만이 밝히실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국민들 속에 갑자기 한 3천만 명 이상의 눈에 밝히신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 속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주인한테 가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숨겨두고서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드릴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그분을 모셔드릴 게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간은 진실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애 곧 아까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인간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지식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눈을 떠지게 되면 비로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심령이 됩니다.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하느냐? 인간은 끝없이 썩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를 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성품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인간의 성품은 그 어떤 존재도 억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억제해 놓고 이거를 바울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품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본질의 성품을 인간 속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본질의 성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채워서 하나님 본질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진실하십니다. 하나님만 아까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본질을 알아본다. 하나님을 알아본다. 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서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바치는 회개죠. 회개를 해야 그 피와 살의 용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피와 살의 용서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 통치가 오고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옵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항구적으로 등불을 켜십니다. 항구적으로 등불을 켜셔서 그 등불로 그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항상 지속적으로 켜줍니다. 항구적으로 상조하시면서 켜주십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만듭니다. 구하여 주시고 찾아야 얻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기 때문에 열심히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 통치를 열심히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열심히 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사람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진실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사랑, 인애 가운데서 삽니다. 하나님 본질만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만 썩어져가는 인간의 성품에서 벗어납니다. 인간의 성품이 썩어지면 저주만 나옵니다. 사위만 나옵니다. 살인만 나옵니다. 투절만 나옵니다. 간음만 나옵니다. 강포만 나옵니다. 그래서 피가 피를 디대는 아주 끔찍한 세상으로 전락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성령의 통치가 없으면 이 썩어져가는 성품을 막을 길이 없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성령의 각성,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민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온 땅은 저주로 가득 찹니다. 사위로 가득 찹니다. 살인으로 가득 찹니다. 투절로 가득 찹니다. 간음으로 가득 찹니다. 강포로 가득 찹니다. 피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나라가 그렇게 나날이 좋아질 거라고 낭만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인간은 썩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의료시설이 좋기 때문에 장수합니다. 육체는 장수하지만 그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서 온 땅에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 간음, 강포 이런 피바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나라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법천지요 불법천지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범죄 집단도 이런 집단이 없습니다. 처절함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밝히 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나날이 썩어져서 이렇게 인간 마귀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기준의 나라가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국은 바로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각성이 주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등불을 켰다고 합시다. 성령은 7 등불이신데 그 중에 한 등불을 켜신다고 해도 한 등불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서 그 등불로만 사는 주류 사회가 된다면 한 등불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이 주류가 되는 겁니다. 등불 2개가 켜져 있다면 그만큼 밝은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3개가 켜져 있다면 그만큼 더 밝은 것이고 4개가 켜져 있다면 더 그만큼 밝은 겁니다. 7개가 켜졌다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빛 가운데의 세상이 되겠죠. 국민들 속에 무엇이 주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주가 주류가 되는 사회는 저주만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주류가 되면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세상이 됩니다. 사기꾼 공화국이 됩니다. 살인이 주류가 되면 살인공화국이 됩니다. 투절이 주류가 되면 투절공화국이 됩니다. 간음이 주류가 되면 간음공화국이 됩니다. 남의 아내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강포가 주류가 되면 강포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피바다가 주류가 되면 피바다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원하실 사람은 없는데 인간의 성품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원한다면, 국가 계속성을 원한다면 국민의 성품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지도자가 가야 하는 길이고 참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똑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이제 이 각성이 일어나는데, 이 각성이, 성령의 등불은 7등불입니다. 7등불이 환하게 켜지면 이 나라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미혹이 주류가 된 세상, 또는 빨갱이의 그 미혹이 주류가 된 세상에서 사는 북한 땅을 보시라는 겁니다. 북한 땅은 전대미문 미중유의 인권 요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등불로 우리 국민들의 눈이 다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등불이 우리 국민들 눈에 항상 켜져야 됩니다. 바깥에서 일시적으로 비추는 빛 말고 항상 그 안에 성령 등불이 한 개 켜져 있다면 한 개라도 우선 좋습니다. 급한 대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 속에 3천만 명 속에 성령 등불이 하나가 켜져 있으면 그만큼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통치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지 않으면 이 저주, 사의, 살인, 투절, 간음, 강포의 피바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구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내용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지 않을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 이 진리를 전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진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사장들, 목회자들 속에 성령의 등불이 한 개 이상은 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등불이 안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등불이 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남북 빨갱이의 이 시련을 겪는 것은 다 이렇게 성령 각성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고, 어둠 속에는 마귀의 미혹이 통하는 것입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각성이 없으면 낮이고 밤이고 똑같은 미혹이 흥행한다는 것입니다. 저 태양빛이 인간의 눈을 밝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준의 빛이 없으면 인간은 어둠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7등불이 킨 것이 있습니다. 한 등불이라도 켜지면 낮은 낮대로 그 성령의 등불 가운데 다니고 밤은 밤대로 성령 등불대로 다니는데, 낮이고 밤이고 성령 등불이 없으니 하나님 기준으로 깜깜한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은 썩어져서 이게 나날이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강포, 피바다가 몰려간다는 것.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실도 없고 아카페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 각성이 없으면 다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낮의 의미가 무엇이겠고 밤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라는 건 남보다 먼저 아는 자인데
그도 역시 성령 등불이 안 켜져 있으니 이름만 선지자지, 이름만 목사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어미가 뭡니까? 국가 아닙니까?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득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인간이 썩어져가는 성품을 억제하시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을 인간의 더러운 성질을 억제하고 썩어가는 성질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로 살게 하니 하나님이 함께 사니까 하실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지 않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 세상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마귀가 판치는 거죠. 마귀 판치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팅하기를 그냥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아예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성령 각성으로 얻어지는 지식.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음으로써 항상 성령 등불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얻어지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만이 성령의 각성을 부어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구해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등불을 2개를 켜주시면 그만큼 밝은 세상이죠. 그 성령 등불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그 속에 성령이 항상 상주하는 조건이 뭐냐?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거거든요.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조건이 충족되면 성령께서 항상 그 사람 속에 등불을 켜줍니다. 성령이 오셨어도 사람들이 아카페로 안 살면 성령이 등불이 안 켜집니다. 아카페로 산 만큼 등불이 하나에서 둘로 켜지고 둘에서 셋으로 켜집니다. 아카페로 사는 만큼 등불은 점점 빛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류가 최소한 3천만 명 이상이 아카페로 살아서 아카페 통제를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카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돼서 그 상급으로 성령 등불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셋에서 넷으로 주류된 사회가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처음에 성령 각성이 오셨는데 등불 하나가 켜졌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등불이 둘, 셋, 넷, 7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7이라는 하나님의 충만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등불의 빛이 하나님 빛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걸 촉수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50촉으로 켜졌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100촉, 1000촉, 10,000촉, 1억촉, 10억촉, 100억촉 이렇게 대한민국 주류 사회 3천만 명 이상이 나날이 아카페로 살아서 그 성령의 등불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그들의 눈 속에 들어있어서 그 빛으로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그 빛으로 지식을 얻는 거죠. 그 지식으로 사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카페로 살지 않는 세상은 무법천지예요. 상하관계, 좌우관계, 가족관계 질서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개되지만도 못해요. 정말 이상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떠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둠이 덮이죠. 덮이면 마귀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번주하니 내가 저희와 이 영혼을 평하여 여기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성품은 썩어져 가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번성할수록. 숫자가 늘어날수록이죠. 이렇게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과 강포와 피가 피를 대는 세상. 이런 세상이 돈이 많아질수록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세상에 사람이 늘어날수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영화가 없는 거예요. 영화라는 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영화로운 거죠. 그 영화가 떠나가면 흉악하고 사탁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 아주 심히 괴기한 인간으로만 남습니다.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참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죠.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직분이 인생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일반 사람이나 인간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안 받으면 다 그렇게 더러워집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에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심령의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허겁증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만족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채우니까 인간 속에 아무리 간음을 해도 만족이 없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죠. 인간 속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안 채워지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네. 끝없이 걸탁해도 채울 수 없어요. 불행하죠.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살았어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통제받아 살아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들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만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참 가장 작은 존재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그 속에 마음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충족감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의 만족은 질적 만족이요. 공간적 만족도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거고 질적 만족도 질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의 진로는 인간은 행복,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만족은 스스로 계신 분이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뺐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에게 잘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 최면에 잘 빠져요. 자기가 자기를 잘 속여요. 그래서 과대망상, 발양망상. 그 자기가 무지하잖아요. 무지하는데 그 무지가 자기를 속이고 무식하잖아요. 무식한 게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자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마음을 뺏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인간은 행복할 줄 알아요. 예수님 없이도 인간은 자기 성품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 마음 뺏겨서 그런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면 인간의 성품을 억제할 수 없어요. 썩어가는 성품, 이 썩어가는 성품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억제해야 되거든요. 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 속 있는 게 튀쳐나오잖아요. 이 튀쳐나오지 못하게 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앞에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속에 저주, 사의, 살인, 투절, 간음이, 강포, 이 피바다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어떤 조건 하에 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오지 그거 못 나오게 꽉 억제하고 나올 거는 아까패만 나오게 만든다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억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본질이 없잖아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를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성령 각성이 없으면 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을 생겨요.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 우상 숭배를 하면요 저주가 내려와서요 이 성에 도착이 걸려요. 그래갖고 이 견딜 수 없는 이 성적인 일탈이 형성이 됩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 함께 나가며 음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성령의 각성이 없는 백성, 깨닫는 것이 인간 나름대로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깨닫는 거죠. 그러면 성령만이 하나님 기준이니까 성령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의 영이잖아요. 자신의 영이 못하면 어떤 피조물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이 한 만큼은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실 거니까 거기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백성은 패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성적인 분란이 오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동성애, 더 나가서는 수간에 빠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해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로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은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둬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하냐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쐈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무서운 저주가 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성령의 각성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성령의 각성이 없는 백성은 패망합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호세아서 4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지금 대한민국은 빨갱이 안에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안 풀어지면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풀어달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 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를 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답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왜 자꾸 착각할까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이런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했어요. 깨달음도 지식도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만이 이 나라 사는 길입니다. 뭐 특별히 누가 나서서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성령 각성을 구하시면 돼요. 집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집에서 구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2 이상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성령 각성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갖고 뭐를 주느냐? 바로 우리들의 성품을 썩어져가는 성품을 억제하고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거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눈이 밝아져요. 성령께서 점점 눈을 밝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린다는 거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시죠. 뭐 김정인을 죽게 한다든지 뭐 또 뭐 땅굴에서 20만 명이 항시 튀쳐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몰사시킨다든지 그리고 뭐 시진핑을 뭐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진. 이번에 러시아가 대재앙을 만났죠. 저 재앙에서 아마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당 기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 빨갱이 무너뜨리고 남한 빨갱이 무너뜨리면 돼요.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썩어가는 성품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국민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중국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착복한 사람들, 그 매국노들이 그렇게 온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박혀 있어요. 대한민국을 중국으로 편입시키려고 그 짓을 한 건데요. 그 매국노들 다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한테 지령받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뒤에 다 관계가 있어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민성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성령 대각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뭐 성령으로 그걸 다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끝이 없어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끝이 없다는 말은 이게 타락하는 거, 망하는 거, 이거 끝이 없어. 이거 빨리 끝내야죠. 그래서 이 나라가 사실 회복이 되려면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에브라임이나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진 이슬 같도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카페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 사랑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하는 파란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이 아카페다. 아카페 통제받기를 구해라.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찬송 그 격식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주 기도가 뭐냐? 아카페 사랑의 본질을 인간 속에 없으니까 그 본질을 구해서 성령 사랑 불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도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향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랑하기 하고는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향기를 드리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사게 하시고 예수님한테 사게 하는 거고 흰 옷을 사서 입게 하시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야를 사서 팔로 포기하고 예수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향기를 드려야 돼요. 그 소원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원은 뭡니까? 부자 되는 거, 뭐 형통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애타는 기도만 하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에 통제받아서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은 애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야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시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거는 음력이에요. 헤세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카페 사랑의 권능 인간한테는 없어요. 하나님 본질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불이 그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불에 내가 전이받아서 이제 그 불이 들어온다는 걸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검은색이라도 새에 불이 들어오면 빨간색이 되고 더 들어오면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흰색이 돼요. 그게 흰옷이라고 하는 거죠. 백열 상태. 이것처럼 하나님의 불과 사랑의 정신과 능력과 지혜 뭐 이런 것이 하나님 것이 내한테 와서 충전이 돼가지고 그 충전된 것으로 살아야만 인간성 타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아담처럼이죠. 아담이 인간성만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불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없으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요. 거기서 폐역을 했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것처럼 온 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길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발차치가 편만오리라. 이렇게 인간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 성품을 자기가 억제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인간성이 부패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강덕대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경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똑같아 인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불 받기 위해 애써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청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사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거는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왜 오셨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불처럼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 불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불의 힘으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본질이 내 육체를 억제하고 나의 인간성을 억제해가지고 오직 사랑으로만 행동하게 하는 거죠.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어려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까페 사랑의 그 성령의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 사랑은 인간 속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불을 전히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거. 그렇게 사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세상에 뭘 얻기로 힘쓰지 말고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 본질 통제 받기만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이다. 그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있죠? 하나님은 아가페예요. 아가페에게 통제, 함께는요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이끌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신 길로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의를 행하게 되죠. 하나님 성품이 공의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성품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문을 두들기라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각성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3천만 명의 눈에 성령의 각성이 돌아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갖고 불 받으면 불이 떨어지면 3천만 명의 심령 속에 불이 떨어지면 그 불에 사로잡혀 사랑하고 사는 거죠. 그게 또 이제 그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또 구해야죠. 그래서 천국 사람들도 영원히 그 사랑의 불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은 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그 생수처럼 늘 공급받아야 돼요. 항상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천국 사람들이 왜 날마다 찬송하냐? 쉬지 않고 찬송하는 거는 그 사랑의 본질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겪어서 하나님한테 겁을 먹어 예수님께 겁을 먹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좋은 그 밑거름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겁먹고부터는 마귀가 무섭지 않고 사망이 무섭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버림받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구하라면 구해서 그 본질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 불을 크게 구하면 크게 구해서 그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불이 타오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타는 것들 보세요. 불이 타도록 딱 내버려 두잖아요. 거기서 뛰쳐나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불 나면 거기서 딱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불에 완전히 타서 받쳐지는 거. 처음에는 소원이 타야 돼요. 그게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으로 구하든지 또는 뭐 모성애로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육적 사랑으로 구하는 거는 이건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을 기도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카페 사랑의 불에 이제 타면은 내가 아카페 사랑으로 살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만큼 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불을 달라고 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이제 향연이거든요. 그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흠양을 하시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 불을 전이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삶을 태우는 거죠. 그 행동을 태워서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3천만 명이 일어나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데 손에 불을 가득 줘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전심에다가 어느 날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비로소 응하셔갖고 하나님 가신 아카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면 그냥 대폭발이 일어나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 군중이 여러분 3천만 명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한 본질에는 하나의 언어밖에 없어요. 한 마음밖에 없고 한 생각밖에 없고 한 행동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위대한 국민 통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주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오지는 못하는데 특히 하나님 본질이 있는 곳에는 귀신과 마귀 다 떠나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못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1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나로 말미암아는 잠언서 8장 16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세상 존귀한 자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요 말씀을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마귀로 말미암는 세상, 그 나라의 그걸 존귀하다고 해야 되나요? 마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데 있어요. 그거는 마귀의 세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도략이 있고 투시가 있고 문제 해결의 명철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세상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했어요. 하나님의 명철, 신적인 권능들은 반드시 아카페 사랑을 행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줘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신적 권능을 가져다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싶겠죠. 근데 아카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교회당마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카페 사랑으로 살도록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게 주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주가 안 된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느 교회는 모성애가 주가 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성적인 사랑이 주가 되고, 어느 교회는 돈 사랑이 주가 되어 있고,
이렇게 다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런 빨갱이가 추가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그 거짓된 사랑들이 추가된 세상에서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득세하겠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불을 붙여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창하고 애치는 것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그 피와 살로 용서받는 각성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각성 받고 성령 세례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깨우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 깨우침을 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가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갈급하게 만들죠. 아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고 나면 성령 각성은 또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는 영혼 줄인 심령이 되게 해서 뭐에? 아가페 풀에. 아가페는 하나님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 아가페죠. 그분만 무한히 아가페를 갖고 계셔서 천국의 모든 자들에게 아가페를 무한히 공급해도 모자르지 않는 거죠. 그것을 우리한테 무한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내 인생을 태워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최고의 소원으로 삼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운동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닥꽃다는 운동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어떤 기적운동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의 제물이 되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아가페를 흉내내자는 운동이 아니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본질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본질을 전이받으라고 성령께서 막 독촉해요. 기도의 영이 되어서. 그래서 그 기도의 영이 되어서 독촉하는 것을 향기로운 기도 향이라고 소원의 제물이죠. 그래서 그 향기로운 기도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불을 주마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불을 아가페를 불처럼 우리 속에 붙여주면 그 불이 우리 인생을 태워요. 우리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3천만 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걸 절대가치로 여겨서 인생을 하나님 사랑 앞에 바쳐져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3천만 명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의 눈뜬 가치의 발견이 등불 하나 정도면 그 정도 구하고요. 둘이면 더 이제 배로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말하나. 또 하면 또 그거에 또 배. 또 그 읽어보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눈이 뜨죠. 그러면 그만큼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인생 전체를 아가페 사랑을 위해 사는 데다 투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해서 받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경제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막 부요를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국방을 지켜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권능 하나님 가지신 그 어마어마한 창조 권능 생산 권능으로 그 나라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로 사는 이 운동 해야 합니다. 그게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살인자가 가득한 세상에서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들의 똘마니밖에 안 돼요. 공부가 인생을 빛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영웅 열사들이 태어나서 큰일을 했어도 그건 인간적 기준이 큰일이 다 지옥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성령의 각성이 이 나라에 찾아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모든 권능은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그 모든 권능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분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길과 진리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되 길들여져서 익숙하도록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성, 지속성, 영구성에다가 불변성을 더해서 확장성으로 나가는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단코 나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성질로 그 모든 자리를 기득권합니다. 누구든지 공적의 자리에 나가면 그거를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전부 기득권합니다. 그것으로 인간은 살해 사욕에 잠깁니다. 짬짬이를 만들어서 기득권하는 거죠. 마귀의 권력에 맛이 들이게 하고 그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몰려가게 합니다. 인간성의 타락으로 인해 그 부패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권력과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더욱더 부패해 갑니다. 인간성의 부패는 그 자리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살인을 마다치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도록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통제를 받아들이는 선택 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 다 누구든지 마귀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버리면 인간의 성질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 불능에 빠지고 마침내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다 소진한 대로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마귀 짓을 하다가 망하거나 마귀가 들어가는 즉시 척결됩니다. 마귀 짓은 살인 마귀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영구적으로 망합니다. 한반도는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런 실제적 진실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이를 깨달을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성령이 각성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십자가의 도 곧 그의 피와 살의 속죄를 멈추시는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성령의 통치가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인간을 치료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초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 숙제내는 거 기득권 삼아서 그걸로 한 세상 자기 부여 채우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모든 것을 선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익숙해지는 게 전심전력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등불로 7배 성령으로 깨달아서 이 아까페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이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셔요. 먼저 아까페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가치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소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아까페 불을 주세요. 갖고 불을 받죠. 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인생을 거기에 하나님 태워서 받습니다. 또 모자르잖아요. 또 기도하게 해서 또 받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재상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재상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음력이 살입니다. 살. 사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살피다의 살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냐. 세상은 살피다. 일일이 아까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눈을 통해서 일일이 국민들의 어려움 상황을 살피다. 이 살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냐. 사르 이거요. 이제 그 다스린다가 여기 이제 살아루 이제 살아루인데요. 살며시 살오름 알뜰살들 살알다 살았다 살앙다 이런 우리 언문이 다 떠올라요. 이게 살알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 이제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누른 살알이죠. 살아르 살얼음 알뜰살뜰 이 살알이죠. 살아루 우리말 구음이 생각나게 해요. 살피다 살알 알뜰살뜰이 생각나죠. 살며시 무섭죠. 사람 웃긴 것처럼 알뜰살뜰. 근데 더 나는 것이 요게 살알이잖아요. 살알. 우리말 언문에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죠? 늘 이게 법이잖아요. 규칙이고 원칙. 동사에 가서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거든요. 룰이. 명사로서는 규칙이고 원칙이지만 동사에 가서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거예요. 룰이. 그런데 요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식으로 이 룰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식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잡자면 법을 지키는 거죠. 국가 사랑하려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 사랑은 하나님이 남편한테 주신 질서, 그 원칙을 지키는 거고요. 부부간의 원칙 지키는 게 부부 사랑이죠.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요 발음이 살알이거든요. 다자는 그냥 붙인 거고 살알. 이제 재상이 여기 재상으로 번역됐어요. 재상은 살으로 있어요. 살인데 그는 살알이에요. 살알. 알뜰살뜰. 알뜰살뜰은 살림을 아끼며 정성껏 금있게 꾸려나가는 모양이죠. 다른 사람의 정성을 쏟는 모양이죠. 알뜰살뜰하게 살피다. 요게 이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죠. 아카페를 가지고. 알뜰살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 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미하는 별칭인데요. 우리 아리랑의 알도 여기서 기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말 구음에 알뜰살뜰이 있습니다. 알을 하나님을 받들 뜰과 합쳐서 살왕, 재상으로 번역됐죠. 살을 받들, 그 뜰으로 연결하면 하나님 받들듯 왕을 받들듯이 한다는 의미가 알뜰살뜰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원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알은 이제 그 지극 높으신 하나님을 하는 이 이름의 또 하나의 별칭입니다. 알이 H 5920번에 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별칭인데요. 예, 이 뜰은 밭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받들듯이 재상 받들듯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 받들듯이 임금 받들듯이 백성을 받든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직자들 속에 기름 부어서 오시면 알뜰살뜰하게 백성을 돌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상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받들듯이 자기 위에 있는 왕을 받들듯이 백성을 돌아본다. 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죠.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알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29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49장 25절에도 나와요. 알이 또 사무엘하 23장 1절에도 나오고요. 시편 50편 4절에도 나오고 호세아서 7장 16절에도 나오고 호세아서 11장 7절에도 나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에도 나와요. 알뜰살뜰은 받들다의 뜰, 받들어 받들이 이거를 뜰이죠. 부모님을 받들다, 국민 뜻을 받들다 해갖고 알뜰살뜰은 누구보다 높은 분을 받듯이 왕을 받든다 등식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에벨 혈통 언어에 남겨진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합니다. 살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살께서 살아라신다. 살은 재상이죠. 살아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살께서 살아라신다. 살살 다루다. 살살 기다. 설설 그리다. 뭐 같은 게 살의 의미가 파생돼서 나온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략과 투시와 명철의 능력으로 왕이 백성을 말랑말랑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체득 확약하고 곧 살 재상 존귀한 자 재판관의 손길로 백성을 사랑하신다. 살살 다루신다. 마치 그들을 하나님 손길로 삼아 살아라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잠언서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략과 투시와 명철의 능력으로 왕의 백성을 말랑말랑하게 하시고 방백들이 체득 확약하고 곧 살 재상 존귀한 자 재판관의 손길로 백성을 사랑하신다. 살살 다루신다. 마침도 그들을 하나님 손길로 삼아 하나님이 그들을 재상들과 재판관 존귀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로 삼아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치의 세상은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그 사람들이죠.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백성을 그렇게 알뜰살뜰 살피신다. 하나님을 받들듯이 왕을 받듯이 그 위에 있는 왕을 받듯이 백성들을 그렇게 알뜰살뜰 살피신다. 이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애 정치를 요구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이루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페 사랑 통제죠. 에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 성령 각성이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로 인애와 공평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만인이라.
이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공직자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 뭐 그렇게 방백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재상들을, 재판관들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그 직분을 통해서 국민에게 골고루 제공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도 각종 이제 공직이 있잖아요. 뭐 재판관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공복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장관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국회의원 일도 하시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받들듯이 또 위로 왕을 받들듯이 국민을 섬긴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공직자로 만들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신적인 권능, 창조와 생산,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퍼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인애와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조상을 좋게 뒀어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샘플 국가로 삼으시려면 순종을 해야죠. 순종 안 하면 그냥 버리시겠다는 뜻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을 버리는 길로 가는 것은 인간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 우리의 운전대를 그분 발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가페 사랑을 구하게 하십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영광이십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불변성으로 확장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만은 많이 모든 것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악용은 마귀의 짓입니다. 거짓으로 썩어가는 인간의 근성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만을 받아야 합니다. 알뜰살뜰 살알 그 누에서 살알이 나왔다는 거죠. 살알이 우리말 사랑의 어원이 아니냐 이제 필자는 생각합니다. 살알.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얻으려고 들어와라.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와서 거하라. 그 사랑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이게 아버지에게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치 있죠. 이거는 뭐 이렇게 풀어 쓰셨지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로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내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산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 너희도 여기 내 계명을 지켜라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원래 통제받냐?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아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페 사랑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 기쁨 누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3천만 명이 나오면 이거는 아까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사 공동체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결사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동질성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구만이 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함께의 정복 공동체를 삼겠다. 지식 공동체로 삼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가 그 세상의 모든 자평관이 다스린다. 여기 룰입니다. 이 다스린다가 살알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으로 온 기름 부음을 받은 재상, 존귀한 자, 재평관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다스린다. 아까페 사랑으로 알뜰살뜰 백성을 보살핀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득권 정해놓고 그걸로 복마전 삼아서 돈 뜯어먹고 굴림하고 권력 안 뺏기려고 사기쳐가지고 저렇게 70여 년 동안에 3대에 걸쳐서 그렇게 혹독하게 북한 주민을 고통 주고 있잖아요. 저 마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각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페 사랑의 가치를 성령 각성으로 깨닫자. 그 아까페 사랑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만 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나라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시면 그 나라를 다 문 닫아버린다. 하나님 문 닫으면 누가 그 문을 열 것이냐? 열 수 없다. 교회는 지식을 따라 섬겨야 된다. 하나님 억지 쓰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는 늘 아까페 사랑의 향기를 올리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만 받도록 전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신다. 그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전도해 주세요. 핸드폰 보내겠습니다. 감사한금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육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는 세상을 꿈꾸시는 것, 이게 성령 각성의 진수입니다. 성령 각성으로 우리가 아까페 사랑에 눈만 뜬다면, 성령의 등불이 7등불이거든요. 7등불 딱 뜬다면 이 나라는 정말 아마 천국 아래 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바로 밑에 한국. 이런 세계 속에 우리 자녀들을 남겨놓고 천국으로 간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인본주의자들에게
한국을 맡겨놨더니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 이 나라를 망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여 깨어 일어나십시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허락지 않았는데 저들이 나서가지고 빨갱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드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받아서 하나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 태각성이 절실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